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만약 어떠한 분이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일 것 같아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또한 추구하는 것들 어떠한 종교적 특성이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잠깐 볼 것은 첫 번째 계명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명확히 명시하신 첫 번째 계명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그 1계명을 통하여서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의 자리를 뺏을 수 있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계명에서 보았던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 언급하신 다른 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언뜻 떠올리면 우리가 다른 신이라 하면은 그냥 불상 정도로 생각하는데 불상이 다른 신들의 전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존재가 위치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잠깐의 방심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신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 하나님의 예배를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숭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이 영적 상황이 바닥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좀 건강하다면 어떠한 민족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건강하지 못한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들의 영적 리더, 제사장들의 문제가 어제 드러냈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 상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엉망이었습니다. 여호와 제사를 멸시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가서 생활을 한다?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만큼이면 일반 백성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아멘.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큰 패배를 당합니다. 전쟁을 이끌던 리더가 본 진영으로 다시금 말머리를 돌려와서 스스로 질문을 해요. 3절 말씀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3절 말씀에 전쟁에서 패한 그런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좋은 질문을 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했는고라고 하는 질문이요. 이와 비슷한 질문이 여호수아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아이성으로 전쟁을 치러 갈 때 의외로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해요.
패배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했는가라고. 분명 앞선에서는 큰 여리고성을 문제없이 점령했는데 그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돌아온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가 어찌 우리가 패배했는가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나서 끊임없이 답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임을 깨닫게 하셨고, 또한 여호수아 자신도 하나님께 잘못된 것들을 비추어 알게 하심으로 본인들의 죄를 정결케 한 이후 다시금 아이성에 올라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했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길로 갔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리더들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한 영혼들과 똑같이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했는 거라고 질문했지만, 그들은 회개의 방법으로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머리에 스치는 번뜩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실로에 있던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갑자기 3절 말씀 후반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그 언약궤를 앞장 세우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그것을 언약궤를 갖고 와 우리와 함께 전쟁하자라고 전가를 보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터 맨 앞에 섭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중에 언약궤를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평소보다 수심이 높았고 물살이 셌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서 참 고민이 많았던 시기예요.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뒤따르라고 명령하셨죠.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뒤따른 이후에 요단강 건너갔고 여리고성도 승리했던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우리도 조상들과 똑같이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한다면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실로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언약궤를 갖고 오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리더가 간과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 언약궤를 앞장 세울 때 여호수아가 외쳤던 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성결하라. 너희는 성결하라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내일 여호수아의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강을 건널 텐데 이미 너희 몸은 성결해야 한다. 너희가 회개하고 몸도 정결하여서 주님의 뜻을 받을 준비, 주와 동행할 준비를 해라라고 명령하였고, 그 명령 후에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갔던 것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여호와의 궤만 앞에 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안에 특별한 기물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의 2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만나가 담겨 있었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안에 2 돌판이 있으면 뭐예요? 그들은 말씀과 거리가 멀었는데,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 빈 항아리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으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나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었는데,
아무리 성물이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사무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시대인데 그냥 요행만 바랄 뿐이죠. 과거 조상들이 누렸던 그런 승리만 바랄 뿐이지 자신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삶은, 자신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이죠. 성결하지도 않고 말씀을 쫓지도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지도 않으면서 자꾸 요행을 꿈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될 거야. 내 영적 상태, 영적 상황 다 개의치 않고 언약궤만 있으면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앞세운 전쟁은 어떠한 결과가 되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던 결과는 바로 패배였습니다. 3만 명이 전사했고 언약궤 블레셋에 빼앗겼고 홈니와 비나스 죽었고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있던 엘리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또한 비나스의 부인은 출산하다가 죽고 요행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던 그들, 결국 한 가정과 나라가 큰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언약궤, 임재의 상징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린 언약궤는 그냥 상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도라 하지만 성도의 능력과 평안함과 위로와 그 권능과 힘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는요 죄인에 불과해요.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이름을 빌어서 내 요행을,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 많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다른 것을 놓고 있지 않은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훗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붙잡고 있던 것들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신앙이 중심이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성전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망할 당시에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말씀은 지키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죠. 그 결과 그 성전 어떻게 됐어요? 성전 다 하나님이 미련 없이 다 이방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빼앗겼고 느부갓네살 왕 손에 다 넘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이 먼저이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놓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 예배를 받으실 분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가장 먼저가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 성도로서 힘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우상과 같은 비스무리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한 날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놓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1등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의 뜻으로 살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혹시나 내가 다른 것들을 놓고 있습니까?
다 불태우시고 오롯이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